안녕하세요. 지장경 강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어떤 남자나 여인 가운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유럽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됐대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아무나 안락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검사를 받은 뒤에 정식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은 충분히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안락사를 신청했는데 안락사를 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하면 아무 고통 없이 이렇게 안락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거 보고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댓글이 부럽다 이러요. 요새 세상 사는 사람들 좀 힘든가 봐요. 그죠? 안락사 하는 게 너무 부럽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안락사 같은 게 합법화되고 세계적으로 안락사가 합법화가 되면 부작용이 엄청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입에도 담기 무섭고 싫은 얘기인데, 제가 입에 담기도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 자식들 중에서도 못된 놈들 있잖아요. 그죠? 못된 놈들이 자기 부모님을 안락사 하시라고 자꾸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부작용 중에. 충분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아버지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그냥 자식들 봐서 빨리 안락사 하시죠 라는 말은 대놓고 못하지만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에휴, 더 살아서 뭐하냐, 저 그냥 안락사 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극골 당하기 싫으면 염불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많이 해라? 염불 많이 해라. 염불을 많이 하면 우리가 말년에도 편안하고 죽을 때에도 편하게 죽는다. 경전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 극골 보기 싫다 하면 뭐를 많이 하셔라? 우리 염불 많이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법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되, 그래도 항상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딱 중심에 세워야 된다? 염불.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염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 눈치 봐서 안락사 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참 제가 말해놓고도 참 민망하고 무섭네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염불을 많이 합시다. 근데 그런 자식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에요? 좀 냉정하고 무서운 말이지만 그런 자식 새끼 만난 것도 내 업이래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안 낳잖아. 나 같은 놈 나타날까 봐. 자, 그래,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귀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게 하거나, 꿈에 악귀가 나타나거나. 그래서 여러분,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귀신 꿈 꾸면 지장기도 해라. 큰 스님들이 이런 번번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지장기도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저는 스님 저 꿈에 자꾸 귀신이 나타나요 하면 저는 아미타불 염불을 많이 해라. 전 또 그렇게 권하고요. 근데 어떤 기도하든 상관없다고 했죠? 스님 저는 아미타불이 좋아요 하면 아미타불 하시면 되고, 스님 저는 지장보살이 좋아요 하면 지장보살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이 좋습니다 하면 뭐 하시면 돼요? 관세음보살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무슨 경이에요? 지장경. 그러니까 지장경에서는 당연히 무슨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지장기도.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무슨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관세음보살 연불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경마다 서로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 늘 말씀드리죠. 꿈에 악귀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게 하거나 도깨비들이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면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지거나 잠을 자다가도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이가 있느니라. 이걸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뭐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영가장애. 예, 영가장애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 영가장애가 있다. 그리고 저쪽 무속에서는 빙이 됐다. 빙의 혹은 이제 귀신에 홀렸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장애.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염불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염불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오래전에 어느 서울의 사찰에 청년불자 법우가 있었는데, 그이가 아마 남자 거사였어요. 거사 청년불자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그래서 조금 병이 있어가지고 의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약을 먹고 했는데, 그래도 전생에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는지 또 부처님 법을 만나면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청년회 사찰에 와서 청년회 활동하고, 주말에 시간 될 때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저 의정부에 있는 망월사를 좋아했대요. 망월사 아세요? 망월사 가봤나요? 예, 부지런히 더 다니시네요. 예. 망월사 좋죠. 걸어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한 30-40분 걸리죠. 예. 망월사가 그 앞이 탁 트이고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망월사에서 참선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주말마다 망월사에 가서 그렇게 이제 또 기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청년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연불 기도를 꾸준히 했대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났대요. 처녀 귀신이. 이거 예전에도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기억 못해요? 고마워요. 아니, 했던 얘기 또 해도 어때요? 또 여러분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법문 준비하기가 쉬워요. 아니, 저 얘기 또 한다 하면 저도 골치 아픈데 뭔 얘기를 해도 항상 새로워. 그죠, 여러분? 자, 웃자간 얘기고요.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나더니 그 청년불자를 다 꿈에서 청년불자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내 마음에 맺힌 이 한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너를 죽도록 오래도록 너를 괴롭히고 싶었지만, 네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내가 좋은 곳으로 천도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 괴롭히지 않고 떠날 테니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인사를 하면서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희한하다 했는데 점점 이제 자기 정신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약 타러 갈 때마다 의사하고 상담하잖아요. 약을 이제 조금씩 줄여서 결국 약을 끊었대요. 정신과 약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 좀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듯이 뇌에도 상처가 나가지고 뭐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병이 생기는 거고,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다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는 어른 스님들도 하시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정신병은 영가장애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신기가 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신병 걸리면 신병에 약간 정신병 비슷한 환청, 환각 같은 전신병 비슷한 상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가장애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영가장애 있을 때 뭐 천도제 지내고 연불 열심히 해서 가피 받아서 낫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면 무조건 종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디에 좀 다녀라? 병원에 다녀라. 요새 약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아프면 어디부터 가라? 병원부터 가라. 스님들도 아프면 병원 가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부터 가시고 병원 다니면서 뭘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알겠죠? 그 얼마 전에 제가 또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 지방에 제가 법문을 하러 갔는데 어느 나이가 젊은 불자님을 만났어요. 나이가 30대 중반의 젊은 불자님을 만났는데 항상 이제 유튜브로 제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의지를 하면서 연불을 열심히 했대요. 연불 열심히 하고 특히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시간 날 때마다 사경하고 연불하고 사경하고 연불하고 자기는 사는 게 너무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해서 빨리 극락세계 가는 게 소원이래요. 젊은 사람이. 근데 그게 우울증이 되게 심했대. 우울증. 근데 우울증을 방치하고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또 조현병이 될 수가 있대요. 조현병은 더 심한 전신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약을 먹었는데, 꾸준히 정신과에서 약을 타 먹었는데, 스님, 저 이번에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다고.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약을 끊었대요. 부처님 가피 받았다고. 야, 너무 축하해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면서 뭐 꿈을 꾼 거 있어요? 왜냐면 몽중가피라고 하죠. 몽중가피. 꿈 꾼 거 있어요? 이러니까 기도하면서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뭐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거나 그게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뭐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거나 이런 꿈 꿨어 했더니 목욕하는 꿈 수도 없이 꿨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정신과 우울증 약을 끊었다니까. 근데 그냥 마음대로 끊으면 안 돼요. 그거 알겠죠? 그 친구도 지금 얘기한 주인공들도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의사가 이제 약 그만 먹어도 되겠다. 약을 줄여도 되겠다. 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약을 줄이고 끊은 거예요.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인생 살다 보면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죠. 이상하다 싶으면 어디 가라? 병원 가고 그 병원 다니면서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이상한 영적인 영가장애가 있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연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서운 거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너무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안 해요. 하다가도 또 안 해요. 또 제가 직접 들었는데 연불 하다가도 온몸이 막 베베 꼬이고 막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누가 막 자기를 막 후려치는 것 같은 막 마장이 생겨가지고 법당에 막 20분, 30분,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막 연불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섭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병이 깊으면 영가장애가 너무 깊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심각하면 아예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못 내요.
너무 업이 두꺼워서. 참 안타깝죠. 그러면 또 이런 영가장애가 왜 생기느냐? 영가장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또 정신적인 질환이 왜 생기느냐? 경전에 보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럴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지만 유튜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업을 짓냐? 정법을 비방하면. 무엇을 비방하면? 부처님 법. 정법을 비방하면 그 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정법을 비방한 업보 때문에 정신질환을 얻게 된대요. 다 경에 나오는 거예요. 경에는 이제 정신질환이란 표현은 안 나오지만 뭐 미치광이가 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미칠 광자. 미치광이가 되며. 무엇을 비방하며? 정법을 비방하며. 부처님 법을 비방하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법문 듣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법문하고 강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물론 저도 그렇지만 다 자기가 정법이래요. 다 자기가 정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이 A라는 사람이 막 부처님 법을 막 엉터리로 왜곡해요. 부처님 법을 엉터리로 왜곡해서 불자들에게, 신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엉터리 법문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정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른 법을 만나는 것도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인연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얘기하잖아요. 광우스님도 지입으로 정법이라 그러고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이 정법이라 그러고. 선생님,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 정도면 이제 안 나와도 되겠다. 야.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얘기, 그 경전을 믿으세요. 중생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깨달았겠어요? 막말로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조심해야지. 물론 존경할 만한 우리 어른 스님, 정말 존경받을 만한 큰 스님들이 우리 조계종에 많으시지만 부처님처럼 깨달은 분은 거의 없어요. 누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큰 스님이 누구예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큰 스님도 제가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존경해서. 근데 달라이라마 큰 스님도 대놓고 그러세요. 자기도 아직 수행 중에 있다고. 자기도 아직 수행 과정에 있는,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참 멋지죠. 겸손하시고. 예.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지금 누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존경받을 만한 큰 스님들은 계시지만. 근데 존경받을 만한 큰 스님들은 계시지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큰 스님들도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큰 스님들도 실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부처가 아니니까. 아직은 중생의 업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문하거나 강의할 때에도 잘 정확하게 모르는 걸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해야 된다. 그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답은 딱 나왔네요. 스님, 그럼 이번 생 정법을 비방하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무엇에 의지해라?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라. 그 부처님 경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의 신도님들 중에 부처님 정법을 비방하는 신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야, 지장기도 뭐하러 해? 야, 지장경 같은 걸 읽지 마. 야, 지장경 같은 거 함부로 읽으면 오히려 집에 더 나쁜 일이 생긴대. 이런 말이 정법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괜히 지장기도 하고 있는데 괜히 와서 시비 걸듯이 지장기도 같은 거 하면 못 쓴다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없나? 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정법을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장경 우리 같이 읽어보면 느끼지만 지장경 내용이 참 어때요?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지장경을 왜 무시하고 비방하고 가볍게 여기냐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다 제도하시겠다는 우리 지장보살을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대로 훌륭하시고, 지장보살은 지장보살대로 훌륭하시고, 문수보살은 문수보살대로 훌륭하시고, 보현보살은 보현보살대로 훌륭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보살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감히 중생의 눈으로 감히 부처님의 이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경전, 가르침을 함부로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잘났다라는 아상과 아집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는 가르침까지 막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누구라고 이름 댈 수도 없는데 문제가 너무 커질까 봐 유튜브에서 상당히 조회수도 높고 인기도 많은 스님들 중에서 극락세계는 없다, 극락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구업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있나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네. 아니, 지가 뭔데? 팔만대장경에서는 여러분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수많은 경전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화엄경에서도 얘기했고 법화경에서도 얘기했고 정토경에서도 얘기했는데 부처님 경전에서 수도 없이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자기가 뭔데 감히 부처님 경전을 눈앞에서 바로 부처님 경전을 부정하고 극락세계는 없습니다. 나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든가. 뭐라고요? 모른다. 없다라는 말이랑 모른다라는 말이랑 하늘과 땅만큼 차이죠. 부처님 경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난 솔직히 난 모르겠다. 내게 본 게 아니라서 내가 모르겠다. 그럼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죠.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그렇게 함부로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정말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 업을. 극락세계가 정말 있는데 없다라고 해버리면 정말 있으면 그 업을 어찌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함부로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차라리 모른다고 하든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 경전,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부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가 돼야만 알 수 있다. 성불해야만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내가 영원토록 다 제도하겠다라는 지장보살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 따라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없다는 건 이해를 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장보살의 그 거룩한 실천조차도 우리는 내 마음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귀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게 하거나 도깨비들이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면서 이건 귀신병이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잠을 자다가도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이가 있느니라. 가위 눌렸다고 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불해라, 기도해라. 업장소멸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업장소멸. 근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사람은 업도에서, 이 업의 세계를 업도라고 하는 거예요. 업의 세상, 업도에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지도 못하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왜 저렇게 고통받아야 되는지, 왜 저런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 보통 사람, 중생들 눈으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이렇게 업도에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지도 못하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는 이 상태를 업보가 두꺼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두꺼운 상태? 업보가 두꺼운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경전 볼 때마다 너무 부처님께 감사하고 너무 내 자신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전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편안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공부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다행이에요. 너무나 다행이에요. 아니, 내가 유튜브에서 당뇨 좀 몇 번 검색했거든요. 당뇨. 당다라당당 당당당 당뇨. 저도 이제 건강 챙겨야 되잖아요. 당뇨 검색했더니 알고리즘에 뭐가 뜨냐면 당뇨가 심해져서 막 발가락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뭐 이런 게 나와. 사람 잠자리 험악하게 했는데 또 나중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새로운 게 막 뜨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뭐 암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건강 챙겨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 한결같이 그 암 투병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할 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암에 걸리시거나 큰 병에 걸리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리고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 알겠죠?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내가 몸 관리 잘했는데도 암에 걸렸다. 그 스님들 뭐라고 하면 그건 그냥 팔자다 이래요. 아니, 그렇게 건강 관리 잘했는데도 걸리는 암은 이거는 그냥 팔자다.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병원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 기도해서 나으면 다행이고 못 나아서 혹시 이번 생에 끝을 달리했다 하더라도 말년에 죽기 전에 열심히 기도한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이라도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어디에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최고다.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사찰에 저랑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우리 같은 문중, 해인사 같은 문중 선배 스님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연불 이야기 하다가 요새 스님들 중에서 특히 참선하신 스님들 중에서 좀 나이가 드셔서 몸 건강이 많이 무너지시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주변에 자꾸 이렇게 또 치매 걸리신 분들 이야기도 들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건강 얘기 하다가 오래전에 그 경상북도 경북의 김천에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기가 막히게 아주 아름다운 남자인데 도성국사 아시죠? 고려시대에 도성국사, 왕건의 스승이었다는 풍수지리의 대가 도성국사가 그 수도암 자리를 발견하고 3일 동안 춤을 췄대요. 3일 동안 춤을 췄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질 정도로 아주 그냥 옛날 큰 스님들이 반드시 참선 수행하려고 거쳐갔던 아주 명당 도량이 있는데, 제가 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거기서 제가 또 200일 기도를 했었어요. 20살 때. 지금도 아쉬운 게 처음 기도하는 거라서 좀 엉터리로 기도했어요. 엉터리로. 하루에 2시간씩 4번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그게 4분 정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4번 기도를 했는데 기도라는 걸 처음 시작해 본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한 30분 지났나? 10분 지났네. 10분 지났네. 2시간 기도하면서 시계를 한 10번을 봐요. 아직도 안 끝났나. 지금 너무 아쉬워요. 그때 열심히 기도했으면 지금보다 더 내가 공덕을 지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수도암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저는 못 뵀는데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그 수도암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수도암에 서전이라는 방이 있어요. 서전이라는 방, 초가집이 있어요. 왜 서전이냐면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왜 서쪽을 바라보는 집이면 딱 뭐가 생각나요? 아미타불. 그 서전에 노스님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조금 나이 들어서 늦게 출가하신 노스님이었는데 오로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셨대요.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셨대요. 그래서 서전에서 항상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연불만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노스님께서 자꾸 소화가 안 된다 이러시더래요. 내 소화가 요새 안 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셨대요. 김천에 이렇게 큰 병원에 모셨는데 위암 말기더래요. 위암 말기. 소화가 더부룩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의사도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또 몇십 년 전, 지금보다는 또 현대 의학 기술이 지금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있었던 몇십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굳이 암 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암 치료를 굳이 암 수술을 안 받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수술을 하시겠다면 하겠지만 저는 꼭 권해드리지 않. 차라리 그냥 이렇게 식이 조절하고 이렇게 건강 관리하면서 하시고 싶은 일 하시다가 조용히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시겠다면 수술하고 항암치료 하십시오. 근데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얘기해서 저 연세도 많으시고 위암 말기라고 하면 이제 충격받으실 텐데, 그래서 일단 얘기를 안 했대. 위암이라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의사 말이 엄청 아프실 겁니다. 위암 말기니까. 엄청 아플 겁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폐암, 위암, 말기가 엄청 아프대요. 얘기 들었죠?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고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엄청 아프대요. 근데 그 스님 노스님이에요. 너무 편안하시더래요. 그래서 스님 혹시 안 아프세요? 하면 노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아프지는 않고 아픈 거는 없고 몸에 힘이 좀 없네. 몸에 좀 힘이 좀 없어.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다들 신기하게 여겼대요. 엄청 아파야 되는데 아파하지를 않으시더래요. 그 의사가 아프면 마약성 진통제 암 환자들한테 주는 거 그거 처방해 주겠다고 했는데
스님 안 아프세요? 그럼 막 위가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위가 욱신욱신 거리니까 이렇게 누우셔서도 입에 딸싹딸싹 누워서도 눈 감고 계속 입을 중얼중얼 하셨대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염불이죠. 오직 염불하셨대요. 스님 안 아프세요? 아픈 건 없어. 근데 몸에 힘이 좀 없네. 다들 놀랬대요. 그리고 염불하다가 잠자듯이 편안하게 가셨대요. 와. 그러니까 스님 염불을 저렇게 많이 하셨는데 왜 위암에 걸리셨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답을 다 아시죠? 예,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크고 많은 업보를 이번 생에 이제 작게 그걸 병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고. 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진짜 부처님 가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당뇨는 아직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게 당뇨가 굉장히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위암 걸린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다? 편안하게 그냥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염불하다 돌아가셨다. 예. 그런 우리 수도암의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수도암의 노스님이.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야 역시 염불공덕이 짱이다. 그러니까 저도 갈 때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우리 그렇게 염불하면서 세상 떠납시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만 듣지 말고 뭐를 좀 많이 해라? 예, 기도, 염불을 좀 많이 하세요. 예, 금강경이 좋은 사람은 금강경 하시면 되고 법화경이 좋은 사람은 법화경 하면 되고 지장경이 좋은 사람은 지장경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은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 염불하고 염불해라.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업장소멸. 이번 생 업장 좀 소멸하고 가야죠. 그렇죠? 그 우리 절에 다니시는 우리 불자님들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승질 좀 죽여야 돼요. 이렇게 내가 여기 이자이자 다녀보면 주지스님들이 힘들어 죽겠대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절에 오래 다니신 신부님들일수록 자꾸 텃세를 부린대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불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입으로만 염불하지 말고 몸으로만 절에 다니지 말고 무엇을 좀 닦아라? 마음 좀 닦아라. 나 친한 우리 친분 있는 주지스님들이 어디 절에 주지로 발령 가면 거기에 오래 다니신 신도님들이 자꾸 그렇게 이제 텃세를 부린대요. 그래서 막 신도들을 모아도 젊은 신도들이 와도 막 자꾸 텃세 부려가지고 젊은 신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찔리는 분들이 있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좀 닦으시다. 알겠죠? 우리 성질 좀 곱게 쓰고 그리고 진실되게 염불하시다. 알겠죠? 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웃자가 한 얘기 이거 잘 하실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자, 68페이지. 자, 이러한 때는 마땅히 불보살님의 불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옷,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하면서 여기 이제 병자를 위해서 축원하는 내용이 쫙 나오네요. 그렇죠? 자, 저번 시간 이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어떤 남자나 여인 가운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귀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게 하거나 도깨비들이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면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잠을 자다가도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이가 있느니라. 이 사람은 업도에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지도 못하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불보살님의 존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이 경전이 무슨 경이겠어요? 지장경. 근데 이제 지장경이니까 지장경 읽으라 할 거고, 법화경에서는 무슨 경이라고 할까요? 법화경. 또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들은 무슨 경 읽으라고 할까요? 금강경.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경 많이 읽으라고 할까요? 영가장애가 있을 때? 오, 맞췄어. 아미타경.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장경. 이 경전, 지장경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옷, 보배, 장원. 장원은 이제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과 동산, 장원. 우리 지금 부동산이죠, 부동산.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업장을 소멸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보시공덕이에요. 무슨 공덕? 그리고 보시공덕을, 가장 큰 보시공덕이 내가 필요 없는 걸 보시하는 게 더 복을 많이 받을까요? 내가 아끼는 걸 보시해야 더 복을 많이 받을까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거, 귀하고 소중한 걸 보시할수록 더 큰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아니 아까 쉬는 시간에 뭐 하시고 지금 드세요? 부시라 부시라. 아니 한 번 나면 그러려는데 계속 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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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라. 예. 다 빨리 드셔요. 다 드셨어요? 예. 또 드시다 체하려겠다. 예. 체하지 마세요. 예. 쉬는 시간에 드셔야지. 광우 쓰면 얼굴 보면서 먹어야 맛있어서 그런가? 자,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해도요, 이거는 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거고 저도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한테 그냥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약해요. 저도 느끼지만 쌀이라도 하나 올리든가, 이렇게 불전이라도 1,000원,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불전을 올리고 기도해야 기도빨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집이 가난해서 매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은 현편것이라도, 어떻게? 현편것, 뭐 며칠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매월 제 나름대로 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기도만 하는 건 기도빨이 약하더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올리고 막 떡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복 받으려고? 내 복 받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장을 빨리 소멸하려면 무슨 공덕을 지어야 된다? 보시공덕,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희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보살상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경전을 만들거나 불보살님의 존상을 조성하거나 탑과 절을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딱 나오죠? 보시공덕 짓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공덕 짓는 게 경전을 만들거나 불보살님의 존상을 조성하거나,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거나 탑과 절을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혹은 그 부처님 도량 필요한 곳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라. 그 아픈 사람 귀에다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짓겠다. 또렷하게 이제 3번을 말하라는 거예요.
만일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 기운이 다하였을지라도 하루, 이틀, 사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전을 읽어주면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그러니까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뭘 짓고 갔어요? 그렇죠. 공덕 짓고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이제 보시하고 이 경전을 귀에다 읽어주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또 연불 해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물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을 때라도 죽고 사는 건 그냥 내 업에 맡기고 죽든가 살든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연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면 좋고 죽어도 내가 이 죽기 전에 이렇게 연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은 이 선업으로 다음 생 죽었다 하더라도 어떤 몸을 받는다? 더 좋은 몸을 받는다. 이 믿음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이래놓고 갑자기 이거 병원에서 큰 병 걸렸다고 하니까 절에 백날 다녀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오늘부로 개정 막 이러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쩌고 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알겠죠?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해야 수행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불자라면 큰 병이 닥치거나 큰 고난이 닥쳐도 딱 내 업에 맡기고, 다 내 업의 인연법이다. 인연법에 딱 맡기고 오로지 이렇게 연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겠다. 요 중심이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라고 우리가 법문 듣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꾸 들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명심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는 과거 전생에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도,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그렇게 보시공덕을 짓고 선업을 닦고 경전을 듣고 연불한 공덕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며,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큰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서 우리가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가 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도,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도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면서 죽으면 적어도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이거 100번 1000번 말했는데 또 지옥이래. 지옥이지만 제가 항상 사막도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이제 와서 기억난대.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승질이 더러워지려고 그래, 아주 그냥. 웃자간 말이에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웃자간 말이고, 여러분 웃기려고 한 얘기고.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 어디 안 떨어진다?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난 살아가면서 난 죄를 많이 졌다, 업을 많이 졌다, 난 다음 생에 나 뭘로 태어날지 무섭다 하는 분들은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불 열심히 하고 참회하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죽으면서 연불할 정도가 되면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도 지옥, 악귀, 축생에는 안 떨어진다. 이제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만일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하였을지라도 옆에서 울며 불며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유교 장례식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유교 장례식의 핵심이 뭐예요? 곡이잖아요. 곡소리 내는 거.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부모가 죽었는데 눈물 3바가지 쏟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욕을 먹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 먹고, 장례식 때 밥 먹고, 야 몇 시야? 야, 사람 올 때 됐지? 야 가서 좀 울자, 이런 데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일부러 울잖아요. 사람들 체면 때문에. 울어야 예의라고. 불교에서는 그걸 거부해요. 오히려 돌아가신 분, 죽은 영가 앞에서 울면 영가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쪼르르르 하늘로 가다가 자손도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오히려 엄한 대로 쪼르르르 하고 떨어진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잖아요. 지장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할 때 옆에서 울며 불며 난리치지 말고, 옆에 부모님 아직 숨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재산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야, 또 자식들끼리 유산 싸움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루 이틀 사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귀에다가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요 앞에 나오죠? 저희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뭐 저희 아무개 등은 저희 어머님을 위하여, 저의 아무개 등은 저의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여기 축원문 나오죠? 요걸 읽어주면서 이 일을 말하고, 경전을 읽어주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경전 읽어주고, 또 무엇을 많이 해줘라? 귀에다가 연부를 많이 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어디에 떨어질 업이 있다더라도 오 무간지옥에, 여기 한글 나오잖아요. 요거대로 읽으세요. 오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 지장경의 가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큰 스님께, 평생 연불 수행을 한 큰 스님께. 사람이 직접 연불해 주지 않고 아픈 분 귀에다가 연불 테이프 있죠? 나무 아미타불 연불 테이프를 틀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살짝 그래도 사람이 직접 연불해줘야 효과가 있지 했는데, 그 큰 스님 말씀이 나, 모, 아, 미, 타, 불 6글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불보살님의 이름 자체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귀에다 테이프를 틀어줘도 연불공덕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정신을 잃고 누워 계신 분한테 항상 무엇을 틀어주는 것도 좋다? 연불이나 독경을 항상 이렇게 틀어주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거 간병 갔을 땐 또 이렇게 옆에서 연불도 해드리고. 알겠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연불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부모님이 세상 떠나실 때, 누워 계실 때 막 울며 불며 어머니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해요 이러지 말고 옆에서 한 번이라도 뭐 해드려라? 연불해드리고 자꾸 귀에다 연불 소리를 틀어드려라.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내가 책을 많이 보는 이유가, 법문 준비하려고 책을 보지만 책을 자꾸 보다 보면 새로운 정보들을 자꾸 얻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봤어요. 중국의 어느 거사였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고 항상 연불법회에 나와서 항상 연불하던 분이었대. 연불하던 분. 항상 그렇게 연불하던 분이었는데 죽을 때가 돼서 도반들이 와서 옆에서 연불을 해주는데 뭐 화를 내면서 연불 집어치라고, 연불하지 말라고 막 연불 듣기를 막 거부했대요. 왜 이러냐고 했는데 막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연불 듣고 싶지 않소 막 이러면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죽었대요. 절에도 열심히 다닌 거사였는데. 이걸 큰 스님께 이걸 여쭤보니까 그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 거사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다?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너무나 업보가 두꺼우면 죽을 때 연불 소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도 법문을 많이 보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업보가 두껍고 정신이 매해지면, 어리석음에 휩싸이면 연불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스님? 절에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진실하게 다닌 게 아니고, 연불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한 게 아니다? 진실하게 연불한 게 아니래요. 오,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연불을 그냥 절에 가서 연불하면 좋다니까 따라하기만 했을 뿐이지 뭐 하지 않았다? 진실하게 하지 않았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광우 스님이 저 죽을 때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죽어서 극락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절에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연불하면서 살았는데 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야 광우 스님 이제 떠날 때가 됐대. 어쩌다가 광우 스님 가기 전에 우리 얼굴이라도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광우 스님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우르르 신도들이 와서 스님 저희 왔어요. 뭐 옛날 헬로부터 TV에서 스님한테 지장경 강의도 듣고 저 기억나세요? 그 뭐 내가 뭐 기억나겠어? 이러고 있겠죠? 이러고 있겠죠? 스님 제가 우리 스님을 위해서 나무 아미탑을 연불해 드릴게요 해서 신도들이 저 누워있는 침상에서 합장하고 나무 아미탑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하지마! 그만해! 듣기 싫어! 이래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렁뚱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진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말씀이 연불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짧게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진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을 할 때 자꾸 연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막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되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모르겠지만 이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내도 되고 소리를 안 내도 된다.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 막 연불하는 사람 중에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무엇을 먹을까? 이번 주 휴일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연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념이 떠올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잡념에 따라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잡념이 생기든 말든 마음을 모아서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그렇게 진실하게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나 죽을 때 숨 끊어질 때도 뭐 하면서 갈 정도는 돼야 된다? 연불하면서 갈 정도는 돼야 된다. 알겠죠? 근데 저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극락에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제가 좀 기도빨이 잘 받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기도에서 3가지 소원을 다 이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다 제가 기도에서 기도 소원 성취를 한 체험이 있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연불하면서 극락왕생 부처님 이번 생 제가 목숨이 닿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극락에 가게 해주십시오. 항상 제가 소원을 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3가지 소원을 빌었는데 3가지 소원이 다 성취된 거 보면 이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하는 얘기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방심하다 한 방에 훅 간다. 이제 이런 얘기 드리죠. 그래서 안 가르쳐주지. 네. 안 가르쳐주지. 자, 그래서 자꾸 연불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연불할 때 어떻게 연불하자? 진실되게 연불하자. 스님, 진실되게 연불하는 게 어떻게 연불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되게 연불하자라는 걸 이제 화두로 삼고 이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딱, 아, 이게 진실한 연불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숙제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하지만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잡념 망상으로 연불해도 연불한 것 자체는 공덕이 있대요. 이거는 수많은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망상이 많은데 이렇게 망상 속에서 연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약한 마음 갖지 말아라. 잡념 망상이 있더라도 뭐 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 연불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 그래서 그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 거사가 죽을 때 연불하는 걸 거부하면서 죽었지만 그래도 절에 다니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연불한 공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거사가 어디에는 안 떨어질 거다? 또 지옥이래. 그게 지옥이 좋아요?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꾸 믿음을 갖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고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가피를 받고 내가 체험을 해봤고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 중에 스스로 기도해서 스스로 맛을 보고 체험하신 분들은 이 연불이나 기도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했는데. 다만 이건 있죠. 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또 나쁜 일이 생기는구나. 이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쓰라고 했죠? 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 명심해라 말씀드렸죠?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태어날 때마다 자기의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숙명. 자기 전생을 아는 걸 숙명이라고 해요. 자기의 전생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선남자 선녀이니 스스로 이 경전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존상을 그리고 만들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리고 만들도록 하며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남이 대신 읽어주고 연불해줘도 이와 같은 공덕을 받는데 하물며 선남자 선녀인이 스스로 공덕을 짓는다며 스스로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스스로 공덕을 짓는다며 그 공덕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강의도 듣고 법문도 들으신 제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 불자님이 좀 불안장애가 있었대요. 뭐 약 먹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불안장애가 있었는데 딱 사경할 때만큼은 마음이 너무 편안했대. 뭐 할 때만큼은? 사경할 때만큼은.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지장경을 28번 사경하셨대요. 지장경 28번 사경하고 법화경도 몇 번 사경하고 28번 사경했는데 자기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사주팔자 명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좀 무슨 살이 있대. 무슨 살이 있어서 상갓집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런 거 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상갓집 가면 항상 밥 먹고 오거든요. 너무 맛있어. 나 이상하게 상갓집 밥이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된장국도 나오고 또 이제 육개장 나오면 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스님 상주를 봐서 좀 드셔주세요 하면 한 2-3그릇씩 먹고 오거든요. 육개장 언제 먹어봐. 상갓집에서나 먹어보지. 갑자기 나 침 고인다. 나 어떡하냐. 응?
여러분, 내 육개장집에 가서 육개장 먹어봐요. 난리 나지. 난 그렇게 상갓집 밥을 먹고 와도 한 번도 탈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배만 아싸 오늘 영양 섭취 성공 막 이러지. 근데 그 타는 사람들이 있죠. 그 보살님이 안 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친척이나 친한 사이에 관계가 있을 때 상갓집에 가서 딱 인사만 하고 와도 며칠 동안 몸이 아프대요. 자기 정말 좀 그런 게 있대요. 그 약간 불안 증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지장경을 사경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아침에 사경하고 집에 돌아오면 깨끗이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사경하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28번을 사경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무슨 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살, 상문살이라고 하나요? 무슨 살이 있나 봐요. 근데 지장경 사경하다가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앞에 막 사람들이 보이는데 허연 회색 돌들이 보이더래요. 돌. 딱 뭐였을까요? 비석. 무덤가에만 비석, 회색. 우리 비석 세울 때 회색이잖아요. 화강암 대리석. 저게 유독 비석이 새까만 비석이 하나 딱 서 있더래요. 새까만 비석이. 뭐지? 왜 저것만 새까맣지? 하고 가까이서 딱 봤는데 누구 이름이었을까요? 자기 이름이었대요. 놀래가지고 어머 내 이름인데. 근데 여러분 꿈에 내 광우 이렇게 검은 비석 있어봐요. 기분 어때요? 전문 용어로 더럽다고 하죠. 아우 기분 더러워 이러잖아요. 어머 왜 이렇게 내 비석은 새까매 하는데 웬 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서 자 이걸로 손을 닦아라 이러더래요. 손 닦고 요 물을 받아라 자꾸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요? 손 닦고 어서 물을 받아라. 그래서 손 닦고 물을 받았는데 이 비석을 닦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새까만 비석을 막 빡빡 닦았대요. 빡빡 닦으면서 비석이 환해지면서 딱 깼대요. 딱 들어도 좋죠. 나중에 어디 절에 갔다가 법당에서 깜짝 놀랐대요. 큰 법당에 여러분 제일 법당에 들어가면 제일 누구한테 인사드려야 돼요? 부처님. 상단에 부처님 인사드리고 삼배 올리고 그 다음에 어디 인사해야 돼요? 어디 인사해야 돼요? 신중당. 신중당에 딱 인사했는데 딱 신중탱화 큰 신중탱화에 가운데에 딱 신장님이 딱 서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자 쓰고 날개 달린 신장님 있죠? 봤죠? 이렇게 날개 달린 신장님 그분을 따라해보세요. 동진보살 혹은 위타천 동진보살 위타천이라고 부르는데 따라해보세요. 십지보살 십지보살이신데 10단계 보살이신데 중생들 보호하려고 신장의 몸으로 나투신 분이래요. 우리 배웠죠? 지장보살이 몇 지보살이라고 했어요? 10지보살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불안한데 내가 이거 그래요? 기억 안 나는 분 계시죠? 네,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랬을까요? 꿈에서 자기 물 부어준 분이 바로 그 동진보살하고 똑같았대요. 그 꿈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신장님이 어서 네 이름이 있는 시커먼 비석을 깨끗이 닦아라. 이거 몽중갑이 받은 거죠. 이게 묘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뒤로도 막 여러 꿈을 꿨는데 그 중 하나가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큰 항아리에서 빛 있죠. 빛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꿨대요. 항아리에서 빛이 쫙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면서 여러분 꿈에서 빛을 본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저도 꿈에서 세 분의 부처님 몸에서 빛이 방광하는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불교 TV에 대박 났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꿈에서 빛을 보는 건 좋은 거예요. 환한 광명이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꿨는데 결론이
그렇게 지장경 28번 사경하면서 그런 꿈들을 꾸면서 옛날하고 기도하기 전하고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집에 좀 자잘한 우환이 있었는데 집안이 엄청 편안해졌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따라해보세요. 몽중가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연벌, 기도, 부처님의 가피를 별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아우 광우는 맨날 저딴 소리나 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런 맛이 있고 요런 믿음이 있어야 절에 다니면서 기도할 맛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렇게 다 썰을 푸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어낸 얘기다 아니다. 아니다. 엊그저께 1호 법회 때 직접 오신 불자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이번에 일요일날 저 1호 법회 했을 때 1호 법회 끝나고 불자님이 제가 지장경 28번 사경하면서 이런 가피를 받았습니다.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진짜 업보가 두꺼운 분들이에요. 와 찔리나 보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내일부터 기도할래 하는 분들은 정말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들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업장 여러분이 소멸해야지. 그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닦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자꾸 닦으셔야죠. 아유 어디까지 했냐? 야 하도 떠들었더니. 자, 예, 그래요. 70페이지죠?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전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진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현재와 미래의 100,000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능히 얻게 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전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우리말로 하면 불심이 있는 사람을 보거든. 뭐가 있는 사람? 불심이 있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진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돼 있죠. 100,000가지 방편,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그들의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가피 이야기 셀 푸는 게 다 뭐예요? 방편이에요, 방편. 여러분들이 물러나는 마음, 물러나지 않게 여러분들 마음을 보도듣게 하려고 이런 제가 5만 가지 썰들을 끌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푸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법이다? 제가 하고 있는 게 방편법. 그래서 제가 어디 지방에 막 법문 가면 신도님들이 제 입으로 제 자랑해도 돼요? 아우 재수 없을까봐. 괜찮아요? 이미 재수 없나?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불교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 법문 듣고 불교를 믿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기도에서 가피를 받았대요. 이런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정말 뭐 아무 절에 다니고 무슨 뭐 법문 듣고 이래도 불교에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제 법문 듣고 아이고 말을 참 재밌게 하네. 불교가 재밌네. 나도 기도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기도했더니 와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그 제가 오히려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공헌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비웃었어 아주 그냥. 나 엎어버려.
저 엄청 과묵한 스타일이고 침묵을 사랑하는 사나이인데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촉새였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촉새 하셨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아유 우리 외손주는 나중에 말로 먹고 살 거다 이랬는데 이런 말빨로 많은 불자님들에게 불심을 키워드리잖아요. 그죠? 다 자기 몫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리하여 현재와 미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능히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라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경을 열심히 읽어라?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하고 이제 쭉 나오죠? 이것도 이제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성불하세요.